차디찬 진흙 바닥에 처박힌 몸뚱어리 위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뼈마디 사이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서리는 지금 제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보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공허함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쳤고 그 소리에 맞춰 김진사 댁의 육중한 대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히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판결과도 같았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것은 빗물인지 피눈물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싸쥐며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을 깨물어 신음소리를 삼켜야만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머물던 따스한 안채가 은밀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별땅의 추억이 순식간에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변해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그녀는 진흙탕 속을 기어가듯 허우적거리며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으리,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옷가락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서방님.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대문 안쪽에서는 매몰차게 빗장을 지르는 소리만이 둔탁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불과 반시각 전 안방마님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김진사 댁의 고요를 깨뜨렸을 때만 해도 서리는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처참하게 구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안주인 윤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서리의 진보다리를 바닥에 패대기 쳤고 그 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 한 쌍이 툭 튀어나와 마루 위를 굴렀을 때 서리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안주인이 가장 아끼는 폐물이자 며칠 전부터 사라졌다며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물건이었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자신의 소박한 무명 치마폭 속에 숨겨져 있었단 말인가. 2년. 내 그럴 줄 알았다. 천한 것들은 검은 머리짐승이라 거두는 것이 아니라더니 감히 주인집 폐물에 손을 대어? 윤씨 부인의 호통과 함께 날아든 매질이 서리의 뺨을 후려쳤고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님,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서리는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닦을 새도 없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윤씨 부인의 입가에 스친 비릿한 미소는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눈의 가시를 제거하려는 사냥꾼의 잔인한 희열이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사랑채에서 달려온 김진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마당에 들어섰고 서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그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으나 김진사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서리에게 남몰래 연정을 품고 다정하게 대하던 그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와 아내의 기세등등한 태도 앞에서 그는 위엄을 잃고 주춤거렸다. 부인, 이게 무슨 소란이요? 서리가 도둑질이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요? 김진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증거물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나으리, 이래도 저 천한년을 감싸시렵니까? 제 짐 속에 꽁꽁 숨겨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소 나으리께서 오냐오냐 해주시니 기고만장하여 이제는 안주인 물건까지 탐을 내는 게지요. 관아에 넘겨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어야 마땅하나 내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여 쫓아내는 것으로 그치려 하니 당장 내치십시오. 안주인의 표독한 일갈에 하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김진사는 서리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서리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끔찍한 절망을 맛보았다. 사랑한다고
평생을 지켜주겠노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던 그 입술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녀를 버린 것이다. 하인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오면서 서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다. 나으리, 제 뱃속에 나으리의 핏줄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저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마당을 울렸어야 했으나 윤씨 부인은 기겁을 하며 하인들에게 더욱 모진 매질을 지시했다. 저 미친년이 기어이 헛소리까지 짓거리는구나. 어디서 씨도 모를 잡종을 베고 와서 감히 양반집 핏줄을 우누네? 썩 끌어내지 못할까. 전연의 주둥이를 찢어놓아라. 억센 하인들의 손길에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가면서 서리는 김진사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인 반응은 보호가 아닌 의심과 당혹감이었다. 그것이 서리의 가슴에 가장 깊은 비수를 꽂았다. 안주인의 계략에 빠져 도둑 누명을 쓴 것보다 믿었던 정인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졌고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벽처럼 그녀를 가로막았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퍼부어대고 흙탕물은 그녀의 얇은 저고리를 적시며 체온을 앗아가고 있었는데 서리는 문득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미세한 태동을 보였고 그 작은 움직임이 꺼져가던 그녀의 생명줄을 다시금 팽팽하게 당겼다. 죽으면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저 안주인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뱃속의 이 아이. 죄 없는 이 생명은 어찌한단 말인가. 서리는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으며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한때는 이 아이가 축복이라 여겼고 김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비록 첩실이나마 그의 곁에 머물 수 있으리라 헛된 꿈을 꾸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부질없는 망상이 되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사랑은 허상이었고 신분의 벽은 강철보다 단단했으며 권력을 쥔 자의 횡포 앞에서 진실은 힘없이 짓밟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눈물이나 호소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오로지 살아남아 힘을 기르는 것만이 자신과 아이를 지키고 이 치욕을 갚는 길임을 말이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발목을 삐었는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순박하고 앳된 몸종의 얼굴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은 원한과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대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뒤돌아보았다. 높고 거대한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으나 서리의 눈에는 언젠가 자신이 밟고 올라설 발판으로 보일 뿐이었다. 두고 보시오.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니 그때는 내가 흘린 피눈물을 똑같이 당신들의 눈에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나를 버린 당신도, 나를 모함한 당신의 아내도 내 아이가 겪을 서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피의 맹세를 새기며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오늘 밤을 어디서 지새워야 할지 막막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얼어붙은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며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인가인지
아니면 도깨비 불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리는 그 빛을 향해 기어가듯 발걸음을 옮겼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눈앞이 가물거렸고 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불빛이 자신의 유일한 살길임을 직감했다. 진흙 구덩이에 넘어지고 가시에 긁혀 피가 흘러도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과거의 서리는 죽었다. 이제부터 살아남을 여인은 오로지 복수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가시를 품은 꽃이어야만 했다. 빗줄기가 그녀의 등을 채찍질하듯 때려댔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고 어둠 속의 불빛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그 불빛이 쓰러져가는 낡은 성황당에서 새어나오는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희미한 향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성황당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서리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뱃속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밀려와 신음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비바람은 잦아들었으나 찢어진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새벽의 한기는 젖은 옷을 입은 그녀의 살캄을 파랗게 질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낯선 그림자를 경계했다. 낡은 성황당 한 구석. 누군가 피워놓은 모닥불 앞에 거구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도적대의 탐욕스러운 그것과는 달리 먹이의 숨통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도 계산적이었다. 그는 개성에서 이름난 거상박 행수였으며 비를 피해 잠시 머물던 차에 죽은 듯 쓰러져 있던 만삭의 여인을 발견하고는 묘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살아있었구나. 숨이 끊어진 줄 알고 거적대기라도 덮어주려 했더니 명줄 한번 즐기구나. 그의 걸걸한 목소리가 좁은 당집을 울렸고 서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찾았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바닥을 긁을 뿐이었다. 박행수는 혀를 차며 가죽 물통을 던져주었고 서리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물을 마시면서도 눈빛만은 사내에게서 떼지 않았으니 그 눈동자 속에 서린 도끼가 박행수의 흥미를 자극했다. 박행수는 장사치 특유의 예리한 감각으로 눈앞의 여인이 평범한 촌부가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는데 비록 행색은 거짓골이었으나 하얗고 고운 손맵시나 은연중에 배어나오는 기품,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살기가 사연 있는 양반가의 여인이거나 귀한 집에서 쫓겨난 몸종일 것이라 짐작했다. 갈 곳은 있느냐? 보아하니 쫓겨난 신세 같은데 만삭의 몸으로 이 산을 내려가기도 전에 짐승 밥이 되거나 얼어 죽기 십상일 게다. 그의 비수 같은 말에 서리는 물통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녀에게는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여유가 없었고 당장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했기에 바닥에 이마를 돋으며 간청했다. 어르신,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밤만 축내는 식충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허드렛 일이든 짐꾼 노릇이든 제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을 테니 제발 저와 제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서리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공포가 아닌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고 박행수는 그 눈빛에서 돈 냄새가 아닌 훗날 크게 쓰일 수 있는 독한 사람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턱수염을 쓸어내리다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내 상단에는 공짜 밥이란 없다. 짐승도 제 밥값은 해야 먹이는 법. 네가 가진 도끼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두고 보겠다. 따라오너라. 그것은 구원이 아닌 또 다른 가시밭길의 시작을 알리는 계약이었다. 개성으로 향하는 상단의 행렬은 지옥의 행군과도 같았는데 서리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자 짐꾼들과 똑같이 짐을 나르고 수레를 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상단 사람들은 그녀를 굴러들어온 돌이라 부르며 멸시했고 임신한 몸으로 힘쓰는 일을 하는 그녀를 보며 혀를 차거나 조롱하기 일쑤였으나 서리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터 터져나갔지만 그녀는 밤마다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김진사 댁에서 당했던 수모를 되새김질했다. 참아야 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기필코 살아서 보란 듯이 성공하리라.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녀의 눈과 귀는 열려 있었으니 박행수가 거래처와 나누는 대화, 물건의 시세를 흥정하는 방법, 상단의 규율과 돈의 흐름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짐 속에 담긴 비단의 결을 만져보며 상급과 하급을 구분하는 법을 익혔고 약재의 냄새를 맡으며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안목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함 속에서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개성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상단 한 구석의 허름한 창고에서 서리는 홀로 산통을 겪어야 했고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사투를 벌였다. 곁에서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생명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그 고통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보다 더했지만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희열을 느꼈다. 핏덩이 아들을 품에 안고 서리는 맹세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허나 어미가 약속하마. 너는 결코 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게 하지 않겠다. 천한 핏줄이라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내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네 발밑에 깔아주마.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석이라 지었다. 비바람에도 깎이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라는 의미였으며 또한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닌 거대한 바위가 되어 짓눌러 주리라는 다짐이기도 했다. 출산 후 몸조리할 틈도 없이 그녀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다시 일터로 나갔고 그런 독종 같은 모습에 상단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박행수가 중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 거래를 앞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거래처 상인이 비단의 품질을 문제 삼아 대금을 깎으려 들자 박행수조차 곤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서리가 조용히 나서며 비단 한 필을 펼쳐 보였고 좌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나으리, 이 비단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을 때 특수한 기법을 써서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도록 만든 변색단입니다. 밤의 등불 아래서 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지요. 서리는 침착하게 등불을 가져와 비단에 비추었고 그러자 칙칙해 보이던 비단이 황금빛으로 오묘하게 빛나며 좌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거래처 상인은 머쓱해하며 죗값을 치르고 물건을 가져갔고 박행수는 놀란 눈으로 서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네가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박행수의 물음에 서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김진사 댁에 있을 때 안주인이 귀한 손님에게 선물 받은 비단을 자랑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엿들은 것이 아니라 안주인의 횡포 속에서도 몰래 서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던 것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박행수는 서리를 더 이상 부엌대기로 두지 않고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으며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숨겨두었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장부의 오류를 잡아내어 새어나가는 돈을 막았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읽어 미리 물건을 사재기하는 등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여 상단의 이익을 몇 배로 불려주었다. 그녀는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글을 익히고 산수를 공부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과거에 유약했던 서리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거친 피부는 기름을 발라 매끄럽게 가꾸었고 흐트러진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저 올렸으며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밥 한 끼를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의 무서움과 힘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세상을 쥐고 흔들 준비를 마친 냉철한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서리는 박행수의 양녀로 입적되어 연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귀하고 강인하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제 개성바닥에서 연화 부인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녀의 명성은 자자해졌고,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소식통을 통해 김진사 댁의 가세가 기울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연화 부인은 쥐고 있던 붓을 뚝 부러뜨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갑니다. 당신들이 내게 준 모멸감과 고통,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뒤로 훌쩍 자란 아들 서기가 다가와 어미의 옷자락을 잡았고,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양으로 향할 채비를 서두르라고 하인들에게 명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날카롭게 갈려 있었고, 이제 그 칼끝은 정확하게 김진사 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났다. 세월의 무게는 견고해 보이던 김진사 댁의 소슬대문마저도 비틀어 놓았으니, 한때 마을의 자랑이자 위세의 상징이었던 그 문짝은 이제 칠이 벗겨지고 낡아빠져 스산한 바람이 불 때마다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관리하지 않은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과거의 영화가 덧없는 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방마님 윤씨의 표독스럽던 기세도 기울어가는 가세 앞에서는 한풀 꺾인 지 오래였으나 썩어도 준치라고 양반의 체면을 붙들고 있는 꼴이 더욱 처량해 보일 뿐이었다. 사랑채에 틀어박힌 김진사는 밤낮으로 술타령을 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총기를 잃고 흐릿해져 있었으며 입버릇처럼 내가 덕이 부족하여 라는 말만 되뇌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그러나 집안을 파참해낸 빚쟁이들의 독촉은 그의 한숨보다 더 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당에는 시도 때도 없이 험상에는 사내들이 들이닥쳐 돈을 갚지 않으면 세간살이라도 다 드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때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숨기에 급급했으니 이것이 바로 몰락해가는 명문가의 적나라한 민낯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지며 이제껏 본 적 없는 화려한 행렬이 김진사 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앞장선 하인들의 옷차림조차 비단으로 지어 입어 웬만한 양반집 자재보다 더 귀티가 흘렀다. 물러거라. 한양의 큰손 연화 부인 행차시다. 우렁찬 외침소리에 빚을 받으러 와 행패를 부리던 건달들조차 기에 눌려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리명의 장정이 메고 온 화려한 가마가 김진사 댁의 낡은 대문 앞에 멈춰섰고, 그 위용은 마치 왕실의 행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가마문이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하얀 발이 땅을 딛자 주위의 공기가 일순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옷을 감고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떨잠을 꽂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고고하고 기품이 넘치는지 감히 누구도 똑바로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가 바로 7년 전 비 오는 밤
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몸종 서리. 아니, 이제는 천하의 재물을 주무르는 거상 연화 부인이었다. 하지만 짙은 화장과 서리 같은 눈빛, 그리고 온몸을 휘감은 기기 어린 아우라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과거에 비참했던 서리를 떠올리지 못했다. 소란을 듣고 뛰쳐나온 윤씨 부인은 이 낯선 귀부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장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양반집 안주인의 위엄을 가장하려 애썼다. 뉘신데 감히 기별도 없이 남의 집 대문 앞을 막아서는 게요? 윤씨 부인의 날선 질문에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나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맑았으나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남의 집이라. 과연 이 집이 아직도 마님의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화의 눈짓에 수행원이 앞으로 나와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는데 그것은 김진사 댁이 여기저기 졌던 빈문서를 모조리 사들여 하나로 묶은 양도증서였다. 제가 이 댁의 모든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의 기와장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모두 제 소유라는 뜻이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윤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고 뒤늦게 나온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연화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다. 7년 전 빗물과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던 그 마당이었다. 감회가 새로운 듯 혹은 혐오스러운 듯 그녀의 시선이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다. 주인이 손님을 세워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으로 들이시지요. 그녀의 말은 권유가 아닌 명령이었다. 김진사와 윤씨 부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녀의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켜주었고 연화는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앉채 대청마루로 향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단 치마자락이 스치며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김진사 댁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대청마루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연화는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어찌 집안 꼴이 이리 흉합니까? 옛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쥐새끼가 나올 법한 폐가가 다 되었군요. 그녀의 모욕적인 언사에 윤씨 부인이 발끈하여 소리쳤다. 말이 지나치시오.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오. 천한 장사치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그 순간 연화의 눈빛이 번뜩이며 부채를 탁 하고 접는 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웠던지 윤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천한 장사치라. 그 천한 돈이 없어서 집을 뺏기게 생긴 주제에 아직도 양반 타령이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워 윤씨 부인의 폐부를 찔렀다. 내 당장이라도 관아에 고발하여 당신네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예정을 생각하여 기회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에 김진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예정이라니요? 부인은 초면이 아니시오? 김진사는 떨리는 눈으로 연화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어딘가 낯익은 이목구비,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 그러나 화려한 장신구와 냉철한 분위기에 가려진 기억의 파편은 좀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연화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한때 목숨 바쳐 사랑했던 사내. 그러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을 외면했던 비겁한 사내. 그를 보는 연화의 마음속에서 애증의 불길이 소용돌이쳤으나 겉으로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만을 유지했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며 김진사 댁의 명망을 익히 들었습니다. 한때는 덕망 높으신 분이라 들었는데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연화는 진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김진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윤씨 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다. 연화는 찻잔을 들어올리며 넌지시 말을 이었다. 들으니 댁내에 귀한 옷가락지가 있었다지요? 그것을 도둑 맞은 뒤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옷가락지라는 말에 윤씨 부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금기어였다. 서리를 내쫓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의 증거이자 자신의 악행이 서린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걸 부인께서 어찌. 윤씨 부인이 말을 더듬자 연화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장사꾼의 귀는 천리 밖의 소리도 듣는 법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종년의 원한이 서려 집안이 망했다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윤씨 부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원기가 붙은 집은 흉가라 하여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습니다. 이 집을 제값에 넘기시려면 그 옷가락지에 얽힌 진실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대청마루를 감돌았다. 윤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고 김진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내와 연화를 번갈아 보았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윤씨 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기억하십니까? 비 오는 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를. 윤씨 부인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설마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에 이 화려하고 위압적인 여인이 자신이 짐승처럼 내다버린 그 천한 몸종설이란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저 서늘한 눈빛은 분명 그날 밤 자신을 노려보던 서리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 보였다. 연화는 공포에 질린 윤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짐을 싸서 나가실지 아니면 제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실지 결정해 두십시오.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다. 가자! 호령과 함께 가마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멀어져가는 행렬 뒤로 김진사댁은 침묵 속에 잠겼다. 멍하니 서 있는 김진사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윤씨 부인. 그리고 그들을 비웃듯 기울어가는 해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리라.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도끼 어린 이슬이었다. 가마가 마을을 벗어나 산모퉁이를 돌 때쯤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년이 보였다. 훤칠한 키에 총명한 눈빛을 가진 소년, 바로 연화의 아들 석이었다. 어머니, 일을 다 마치셨습니까?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연화의 굳어있던 얼굴이 봄눈 녹듯 풀어졌다. 그래, 이제 시작이란다. 네가 저 집의 주인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어. 연화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과거의 서리는 죽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인생을 위해 싸우는 어미이자 냉혹한 심판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 사이로 두 모자의 실루엣이 강렬하게 각인되며 새로운 폭풍을 예고했다. 닷새 뒤, 약속한 날이 밝아오자 김진사 댁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마당에는 서슬퍼런 낯을 든 하인들이 도열해 있는 대신 연화 부인이 고용한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진을 치고 있었고 안채 대청마루에는 김진사와 윤씨 부인이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혹여나 연화 부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여 집안에 남은 귀한 음식을 긁어모아 주안상을 차려 올렸으나 상석에 앉은 연화는 그 음식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 비단 치마에는 붉은 모라니수 놓여 있었는데 마치 7년 전 그날 밤 흘렸던 피눈물이 꽃으로 피어난 듯 섬뜩하고도 아름다웠다. 침묵을 견디다 못한 윤씨 부인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부인, 지난번에는 제가 미처 몰라뵙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빈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 변통을 해볼 터이니
기한을 조금만 늦춰주시면 변통이라. 연화가 찻잔 뚜껑으로 찬물을 걷어내며 나직이 말을 끊었다. 이미 가세가 기울어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무슨 수로 그 막대한 빚을 갚는단 말입니까? 또다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뺏기라도 할 셈입니까? 그녀의 날선 비꼬매 윤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연화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맑은 파여름과 함께 사금파리가 사방으로 튀었고 윤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내 오늘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7년 묵은 죗값을 받으러 왔다 하였습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스로 머리에 꽂았던 화려한 떨잠을 뽑아던지고 짙게 칠했던 연지 묻은 입술을 옷소매로 거칠게 문질러 닦아냈다. 화려한 치장이 거치고 드러난 민낯, 세월의 풍파에 단단해졌으나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한 그 얼굴을 본 김진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설이야? 정녕 네가 설이란 말이냐? 김진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화, 아니 설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비오는 밤, 뱃속에 나으리의 핏줄을 품은 채 개처럼 끌려나가던 그 설이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살아서 돌아오니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김진사는 말문이 막힌 채 털썩 주저앉았고 윤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럴 수가. 천한 종년이 어떻게. 윤씨 부인의 입에서 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설이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닥쳐라!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천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당신처럼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다. 당신이 저지른 그 추악한 짓거리를 내 모를 줄 알았느냐. 설이가 손뼉을 치자 호위무사들이 겁에 질린 노파 하나를 마당으로 끌고 들어와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과거 윤씨 부인의 최측근이었던 몸종 개똥내였다. 윤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설이는 차갑게 일갈했다. 개똥내, 어서 말해라. 7년 전 그날 옷가락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내게 시켜 내 진보다리에 그것을 넣게 했는지 이분들 앞에서 똑똑히 고하거라. 멍석마리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개똥내는 윤씨 부인의 살기 어린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바닥에 머리를 했고 울부짖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안방마님께서,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설이가 나으리의 아이를 가졌다는 눈치를 채시고는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옷가락지는 훔친 게 아니라 마님께서 직접 설이의 짐 속에 넣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개똥내에 자백이 터져나오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윤씨 부인은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조작된 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진사는 충격에 휩싸여 아내를 바라보았다. 부인, 그게 정말이요? 설이가 훔친 게 아니라 부인이 꾸민 짓이었단 말이요? 윤씨 부인은 도끼에 찬 눈으로 김진사를 노려보며 악을 썼다.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저 천한 것에게 정신이 팔려 안방마님인 나를 허수아비 취급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양반 가문의 핏줄이 천한 종년의 배에서 나오는 것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의 설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한쪽을 꺼내 윤씨 부인 앞에 던졌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던 그 옷가락지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당신이 나를 내쫓고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내가 짐 속에서 발견하고 챙겨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없어진 줄 알고 전전긍긍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죄를 증명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윤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깨진 옷가락지를 집어들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 쪽을 향해 눈짓했다. 나으리께서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했던, 그러나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천륜을 보여드리지요. 문이 열리고 비단 도포를 입은 소년, 서기가 의젓한 걸음으로 대청마루에 올랐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의 얼굴은 김진사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했다. 누가 보아도 김진사의 아들이라 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외모였다. 김진사는 넋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 때문에 잃어버렸던, 존재조차 부정했던 자신의 핏줄이 눈앞에 서 있었다. 아가. 김진사가 떨리는 손을 뻗으려 하자 서기는 차가운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서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김진사를 향해 비수 같은 말을 던졌다.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 버린 아들 석입니다. 빗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살린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도끼였습니다. 김진사는 흐느끼며 바닥을 쳤다. 내 죄다. 내가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고 귀가 막혀 너의 절규를 듣지 못했다. 내가 천하의 못난 놈이다. 그의 뒤늦은 후에는 처량하게 마당을 울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리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 윤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관아에 고발하여 당신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고 곤장을 맞게 할 수도 있으나 내 아들의 아비 되는 분의 체면을 생각하여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서리는 품에서 빈문서 뭉치를 꺼내들었다. 이 빈문서를 없애주는 조건으로 윤씨 부인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빈몸으로 옷가지 하나 챙기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내게 했던 짓에 대한 최소한의 복수입니다. 윤씨 부인은 펄쩍 뛰며 반발했다. 안 된다.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죽어서 귀신이 될지언정 못 나간다. 그러나 서리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렇다면 관아로 가시겠습니까? 무고죄와 살인미수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양반 부인이 옥살이를 하고 관비로 전락하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관비라는 말에 윤씨 부인의 입이 딱 벌어졌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녀에게 노비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그녀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김진사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으나 김진사는 이미 마음이 떠난 듯 고개를 돌리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모든 권력과 지위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호위 무사들이 다가와 윤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7년 전 서리가 끌려나갔던 그 대문 밖으로 이번에는 안주인이었던 윤씨 부인이 처참한 몰골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으리. 그녀의 절규는 대문 밖으로 멀어지며 메아리쳤고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와 함께 김진사 댁의 오랜 악연은 끊어졌다. 마당에 남은 것은 고요한 정적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김진사, 그리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리와 아들 서기뿐이었다. 서리는 천천히 마루로 올라가 상석에 앉았다. 그 자리는 원래 윤씨 부인의 자리였으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녀의 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김진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밀어주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예전에 연모하던 여인의 것이 아닌 집안의 생사여탈권을 쥔 가장의 손길이었다. 나으리, 아니 서방님,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와 제 아들입니다. 서방님은 그저 뒷방 늙은이처럼 조용히 지내십시오.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며 평생 저와 제 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서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순수했던 시절과 사랑에 대한 씁쓸함이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오자 서리는 아들 서기를 품에 안고 텅 빈 안방에 누웠다. 천장에는 화려한 비단 금침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7년 전 비오는 밤 차가운 흙바닥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까? 아들의 물음에 서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겼단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누군가를 짓밟고 얻은 승리는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7년 전 그날처럼 세찬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렸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비를 피할 튼튼한 지붕과 따뜻한 이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곁에 있었다. 서리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짊어져야 할 가문의 무게와 상처 입은 김진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었다. 진실의 칼날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었지만 3살이 돋기까지는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김진사 댁의 뜰에도 다시금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몰락해가던 가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윤씨 부인이 쫓겨난 후 집안의 안주인이 된 서리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명석함으로 어수선했던 집안 살림을 빠르게 정돈해 나갔다. 곰팡이가 쓸었던 기둥은 말끔하게 닦여 윤이 났고 잡초만 무성하던 뒷뜰에는 약초와 화초가 심어져 향기로운 내음을 풍겼으며 무엇보다 하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리는 과거 자신이 몸종 시절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다.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곳간을 열어 넉넉히 먹이고 아픈 자가 있으면 의원을 불러 살피게 하니 하인들은 그녀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하며 진심으로 따랐다. 그녀의 지휘 아래 김진사 댁은 예전의 허세만 가득한 양반집이 아니라 덕망과 재물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명문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랑채에 머무는 김진사는 마치 죄인처럼 문밖 출입을 삼가고 두문불출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서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 설이나 아들 서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깊은 자책의 늪에 빠져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서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마님, 윤씨 부인 말입니다. 며칠 전 저작거리 뒷골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쫓겨난 뒤 미쳐서 거리를 떠돌다가 결국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객사한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리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다.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때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를 휘두르던 여인이었으나 그 끝은 이토록 비참하고 허망한 것이었다. 서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하인에게 일렀다. 그래도 한때는 이 집의 안주인이셨다. 거적대기에 말려 아무데나 버려지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내가 장례 비용을 댈 터이니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넋이나마 위로해드려라. 원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 그것은 서리가 과거의 원한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하인들은 마님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김진사 댁의 덕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사랑채의 김진사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말라가고 있었는데 이를 보다 못한 아들 서기가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소자석이옵니다. 글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여쭈러 왔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제 어미를 내쫓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못난 아비에게 아들은 원망의 눈빛 대신 배움을 청하는 맑은 눈망울로 다가온 것이다. 나 같은 놈에게 배울 것이 있더냐? 김진사의 떨리는 물음에 서기는 의젓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학식이 깊고 문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지난날의 과오는 씻을 수 없으나 아버님이 가진 학문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의 말에 김진사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서리가 자신을 용서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아비로서의 자리는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고마웠고 또 미안했다. 그날부터 사랑채에서는 다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진사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학문을 전수했고 서기는 스펀지처럼 그것을 빨아들이며 일취월장했다.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봄날 밤 서리는 술상을 봐서 사랑채로 향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드셔도 되겠습니까? 서리의 목소리에 김진사가 황급히 방문을 열고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예전에 팽팽했던 긴장감과는 다른 애잔한 기류가 감돌았다.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기가 아버님을 많이 따릅니다. 아이의 얼굴이 저리 밝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비웠다. 아니다. 내 죄가 바다보다 깊은데 이리 아비 노릇이라도 하게 해주니 내가 더 고맙고 면목이 없다. 부인. 아니, 서리야. 내 평생 너와 아이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겠다. 비록 떳떳한 가장은 못 되더라도 죽는 날까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주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리는 말없이 그의 잔을 채워주었다. 사랑이라는 불꽃은 7년 전 비바람 속에 꺼졌을지 모르나 이제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은은한 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말없이 서로의 늙어가는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김진사 댁에는 경사가 났다. 장성한 아들 서기가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양한 것이다. 임금님께 하사받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늙은 김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장하다, 내 아들. 이 모든 영광은 오로지 네 어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미에게 큰 절을 올리거라. 서기는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서리에게 다가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소자가 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초가 헛되지 않게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리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눌렀다. 흙바닥에 버려졌던 몸종 서리가 이제는 정경 부인의 반열에 오를 귀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당당히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서리는 홀로 뒤뜰로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김진사 댁에 다시 들어와 처음 심었던 매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7년 전에는 앙상한 묘목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거대한 고목이 되어 하얀 매화꽃을 흐드러지게 피우고 있었다.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 그것은 설이 자신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그녀는 매화꽃잎 하나를 손에 쥐고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보이십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매화 향기가 그녀의 콧잔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먼저 간 영혼들이 보내는 축복 같기도 했고, 고단했던 지난 날을 위로하는 자연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김진사는 뒷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다가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는 비록 권세를 잃고 뒷방 늙은이로 물러났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함으로써 얻은 마음의 평화였다. 설이 또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도끼는 아들의 성공과 가정의 평화로 승화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넉넉한 인품과 지혜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 집안의 안주인을 넘어 온 고을이 존경하는 큰 어른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고난을 이겨낸 여인의 위대함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되새겼다.